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마친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면 그 사람이 인도하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에는 후계자를 세웠죠. 그리고 또 엘리야도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웠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외에는 어떤 사역자가 직접적으로 후계자를 세운 경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계자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초기에 사역을 했던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세운 사역자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 굉장히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특별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독립침례 교회였는데 잘못된 사역자를 세웠어요. 자기 사위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교회가 망했다고 얘기하면 또 그 교회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에 초기에 초대 그 사역자가 행하던 목회자가 하던 사역에선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그 사역의 능력도 잃고 또 명성도 잃어버렸죠. 한국에도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립침례교회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반 장로교회인데 초기에 그 초대 목사님이 계셨을 땐 굉장히 세상으로부터도 괜찮은 평가를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후임자를 잘못 세워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교회나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역자를 비난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성경적 원리를 얘기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재판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사용하시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예언자로 삼으시죠. 근데 그러한 예언자들이 자기의 시대에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후계자를 선택하도록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안수하는 건 뭐냐? 그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침례를 왜 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나 안수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나 집사를 안수해서 세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침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침례를 주는 거죠. 물침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또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에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되고 나자 이제 사역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죠.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떠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저는 싫어요. 그래서 뭐 영적 인도자로 제가 인정하지도 않고요. 저한테는 뭐 필요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인도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영적인 인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중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이르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어떤 정년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역자의 경우에 제가 뭐 함부로 비판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정년을 교회 정관으로 정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70세 아니면 75세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걸 따라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모세는 80세에 사역 시작했어요. 그래서 120세에 끝냈습니다. 40년간 사역했습니다. 근데 75세, 물론 120년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죠. 대부분은 사실은 뭐 80, 90대면은 거의 수명이 다 하죠.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숫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력이 다해서 사역을 못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죠. 하지만 아직 기력이 있는데도 사역에서 그만두는 거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거는 스스로가 자기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떤 개인을 비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년이 65세다. 그러면 65세까지는 사역자로서 능력이 있다가 66세가 되면 사역자의 능력을 잃어버리나요? 독립침례교회도 이상한 거 가르치는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 틀을 떠나서 이상한 거 자기네 교회가 막 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합니다. 또 투표로 정해요. 그런 것도. 성경에 그런 게 없죠. 성경에 그런 정년이 있나요? 사역자의 정년이 있나요? 아니면 투표 같은 게 있나요? 성경에?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죠.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기들이 가서 함께 섞여 살게 될 타국인들의 땅 곧 그 땅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일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7절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바르게 인도하길 원했기에 그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책무를 주리라 하였으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회중의 성막 안에서 자신들을 보이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성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성막 문 위에 서 있더라. 인도자였던 모세가 죽을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새로운 인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민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성경적 원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악 아니면 차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원칙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재림하시면 직접 통치하시겠죠. 이 민주주의의 원리로, 그러니까 다수결에 따라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제비뽑기 하면 이거는 사실은 우연에 기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빔 같은 돌을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흰 돌과 검은 돌 중에서 하나 꺼내잖아요. 그럼 색깔은 눈에 보이지 않죠. 가슴팍에 돌을 넣었다가 하나 꺼내잖아요. 흰색이면 예스고 검은색이면 노다,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했던 거죠.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 신약 성경까지 다 주시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원칙,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또 자기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어느 집에서 살 것이냐, 이건 자기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어느 차를 살 것이냐,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그건 자기 재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유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집에서 지원해 줄 능력이 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안 갈 수도 있겠죠. 유학 가는 게 꼭 더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학업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 성경에 없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전철을 타고 갈 것이냐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그건 자기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편리성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자기 양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건 성경을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라 삼을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투표는 민주국가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민주주의 이 체계를 옹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사람이 원하는 걸 실행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실행하는 게 좋죠. 적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 바른 정치 체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글쎄요. 그게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치 체계를, 국가를 수호하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망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500년대에 있었던 영국의 개혁자들이죠. 국가에서 자기의 믿음을 탄압하니까 어떻게 했죠? 국가가 또 사악한 통치자가 서서 피해 메리라는 사악한 통치자가 서서
국가를 안 좋은 길로 몰고 가니까 어떻게 했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망명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국가의 반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반역자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수결에 따라 행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사도행전 20장 19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잠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 관해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만 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족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제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게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울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가 될 수 없겠죠.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였고 저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는 아니죠. 근데 약간은 알 것 같아요. 이 강단을 비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줬는지 아닌지 제가 그걸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울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있거나 제가 아프거나 하면 제가 아픈 적도 몇 번 있지만 감사하게도 주일 강단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11년간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는 제가 이게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초청받아 가거나 일이 있어서 강단을 비울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본인이 다른데 초청받아서 초청 설교하러 가면 비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여기서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사역지를 떠났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했죠. 그리고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정말 사나운 이리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자들이 와서 왜곡된 것을 말하는가봐 염려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죠. 교회에도 인도자가 없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를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경배에 몇 주간 참석하지 않으면 더 영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설교를 들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와서 경배에 참석하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교자를 주셨습니다. 설교자의 도움 없이,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모일 교회가 필요하고 교제를 나눌 형제와 자매가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줄 설교자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영적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회도 없죠. 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 장관이 되고요. 누군가 또 어떤 일을 맡은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도자가 필요해요. 책임자들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독립침례교회들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안다고 자랑하지만 영적 리더십은 부재합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바로 잡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인생에서 모든 비성경적인 실행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붙들고 있는 성경과 교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위해선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은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도자인 모세가 사라지면 회중은 주님의 길을 떠나 이교도들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미 이교도들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교도들의 실행을 그대로 자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 이런 거 합니다. 성경에 없는 거 해요, 자꾸. 이교도들이 하는 것들. 그런 거 하면서 우리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이러한 점을 염려하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무슨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독립침례교회로 하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막 날들 지켜요.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 같은 거 지키고.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한다는 신학교들도 대부분 이교적이고 세상적인 학문에 점령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어린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에 뛰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신학교 망한 이유입니다. 지금 성경적인 신학교 있나요? 다 그냥 세상적으로 이교도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들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괜찮은 신학교, 성경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신학교 한번 저한테 인가받은 신학교 중에서 그런 신학교 있다면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습니다. 인가받은 신학교 중에 성경적 믿음을 가르쳐주는 신학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신학교 없습니다. 다 부패해버렸어요.
모세가 산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즉시 변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지만 눈에 보이던 영적 인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셨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 인도자가 사라지자 즉시 사악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루벤에 관한 마지막 예언은 그가 물과 같다는 것이었죠.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3절 4절에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강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이거 이스라엘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때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늠했죠. 우상숭배했죠.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루벤이 물과 같다는 평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민족과 회중에게도 해당됩니다. 많은 무리에 해당돼요. 이거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물은 그 자체로는 특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틀에 넣으면 그 틀에 맞게 들어가죠. 길고 얇은 통에 넣으면 길고 얇은 모양이 되고요. 넓고 둥근 통에 넣으면 넓고 둥근 모양이 됩니다. 액체가 그렇죠. 이렇게 틀에 맞춰가는 것이 물, 액체의 특징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태양이 증발시키기 전에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물과 같습니다. 틀에 맞춰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항상 틀에 맞춰 가장 아랫부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TV나 유튜브에서 가장 저급하고 본능적인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이고 그냥 저급한 걸 다뤄야 그래야 인기가 높아요. 이것이 성적인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은 이유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영상은 낮은 조회수를 기록해요. 죄를 피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영상은 굉장히 낮은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나마 약간의 조회수가 나오는 이유는 누군가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12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의 발밑에서 직접 주님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그들은 모두 흩어졌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영적 인도자가 사라지자 사도들조차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시자 그들은 다시 영적으로 바로잡히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이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버렸어요. 국가 학교에서도요, 리더십이 무너졌고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물론 여기에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 책임도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죠.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로 잡으라는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성경적 원칙을 포기하자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도 알고 진리도 알았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율법주의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 과도한 규칙들 많이 정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종교다워 보이는 율법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레아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들은 구원받고 성장하다가 영적 인도자였던 바울이 떠나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무리를 이끄는 영적 인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영적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 세우십니다. 대단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 인도자로 세우셨다면 대개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아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 중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영적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또 교회나 가정에서 영적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인도자가 되지 못했다면 또 가정에서 될 수 있잖아요. 가정을 자기가 꾸리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거기선 영적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인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다서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귑거리라는 것은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떤 행위도 용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탄받는 그 사람들 중에, 이단이라고 지탄받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오대양 사건 이런 거 일으키고 이상한 짓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교회가 술집을 하고 자매들이 웨이트리스를 해서 돈을 벌자, 그래서 그 돈으로 복음 전하자, 이런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도 지탄받죠.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세귑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영적 인도자가 나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좀 돈 벌어서 복음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전도책자도 만들고 장비들도 사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건 맞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된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 하고 어떤 성적인 것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복음 사역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전체를 좀 봐달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의 전체를 봐달라. 자기가 좀 세상에서 잘못된 일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유다서에서 경고하는 자들이에요. 딱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구원받으니까 이미 의인이니까 좀 나쁜 짓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돈 벌어서, 나쁜 짓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복음 사역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유다에서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고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설교단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단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 경고하고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설교자가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과 교만 등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급격하게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자 그들은 곧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 그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계시록 2장이 기록되는 시점은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가 출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도 시대였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가야죠. 왜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초대교회에도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잘못하는 거 많이 있었죠. 사도시대의 교회들,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사도시대의 교회들도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구호를 외치는 마음은 알겠지만 잘못된 구호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계시록 2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도교회 시대에도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도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였지만 발람의 교리를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2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도시대의 교회였지만 이세벨이라는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3장 2절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사대 교회도 사도시대의 교회였지만 교회 내 영적으로 죽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장 9절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이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도시대의 교회였지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도시대의 교회였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초대시대에도 사도시대에도 교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도 되지 않아 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부패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마지막으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영적 리더십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바른 영적 리더십이 있는 교회를 찾았다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거기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섬기십시오. 그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또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절과 2절 모세가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